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고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시다. 혹 흩어진 마음이 있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울이 맹렬하여 두려워할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여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길을 삼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며 함께 모이며 예배드리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참으로 이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알고 마음을 이 말씀에 모으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회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주님 채워주셔서 이 넉넉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 저희들의 사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달음을 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요.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923페이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떡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정 아버님 이렇게 꼭 좀 함께 감사를 나누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요. 친정 아버지의 엑소더스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 이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그 김용식 선교사님 부부가 그 코로나19 확진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셔서 오늘 이렇게 지목에 성금해 주신 것 오늘까지 그렇게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우리 방송 이 영상 장비들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아마 좀 노후되어서 원래 이게 올라가는 건데 말이죠. 올라가지 않아서 제가 그냥 밑에 자르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다른 설비들도 지금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전체를 좀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막 이대로 한번 버텨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예배를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설들을 좀 이렇게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 700만 원, 60만 원,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요. 혹시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은 시설 헌금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아서 또 그렇게 하면은 교회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강구 말씀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이런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오늘 전체 말씀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면은 그래서 이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매일 교회가 우리 묵상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그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좀 깊이 담았으면 이제 좋겠다. 물론 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그 당시 세계관은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지는 곳이 그 지혜가 거하는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거하게 하고 마음으로 받고 그런 말씀이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지혜의 말씀을 꼭 담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담긴 것이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것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가 담겨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바뀐 존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을 수도 없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선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관계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 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다음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3절도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더라. 뭘 보니까요? 그분의 사역을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면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냥 무슨 세상 살아가는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제 경험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부 마음에 잘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죠? 지금 잠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한 번 그냥 쭉 읽으실 것 아닙니까? 한 번 읽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지 말씀이 딱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면은 그 중에서 딱 좋은 말씀이 딱 무슨 박혀요. 좋은 말씀, 그죠? 근데 대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생각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말씀은요, 이렇게 악인은 지혜 없는 자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뭐 좋은 대학에 간다고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데도 두 번 읽으면서 한 말씀, 딱 마음에 드는 말씀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막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읽으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설교자가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 그때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그 뜻 그대로 잘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 혼자서 성경을 읽어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정확한 깨달음 아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그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알아져요. 읽으면 재밌어요. 혼자서도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분들도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쨌든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은요, 그 말씀이 잘 들려요. 이게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 때에 공동체로 모였을 때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거하게 마음에 쌓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는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 이 짧은 지혜로,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 말 듣고 사람이 변하고 제 말 듣고 마음이 이렇게 제 풀이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말씀이 이렇게 쌓인다면은 정말 제가 대단한 사람이죠. 설교자들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할 때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15절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15절 봐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읽으면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행한 바가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그냥 바른 줄로 여깁니다. 세상 이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이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죠. 세상 이치는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게 바꾸려고 해도 내게 힘이 있어야 한다. 권세가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죠?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전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잘 돕고 섬기려고 해도 내한테 돈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 도울 수 있겠냐. 집불도 없는 게 무슨 자꾸 돕고 섬긴다고 하느냐. 세상 이치죠. 그래서 재물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 것을 또 빼앗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겨야지.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쟁에 이깁니다.
이겨야만 내가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빼앗아서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세상에서는 유능하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면서 사니까요. 그죠? 그 다음 봐보십시오.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의 권고를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당장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지고, 그죠? 뺏어서 가져야 되는데 뺏기고 손해보고 이러면 당장 분노가 드러납니다. 중심이 내기 때문에요. 그죠? 뜻을 행하다가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받는 것이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욕을 먹어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중심이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이기지 못하거나 그러면 분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혹은 뺏기고 어려움을 당해도 참습니다.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왜 피곤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피곤하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참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해서 에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버린다면, 낙심하게 되면요. 그렇죠? 낙심하게 되면은 우상을 찾거든요. 세상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반역한 것이죠. 이런 자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의를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공의로 살다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거 아니지 않느냐? 낙심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조금 피곤한 거지, 조금 어려운 거지, 무슨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셔서 그 수욕을 참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뺏기고 그때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진리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로 받은 자들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똑바른 삶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똑바른 삶이 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자는 이 진리,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한다. 거짓 정의, 이 말은요, 중심이 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 말이요, 내 이익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판세를 잘 보고 판세에 맞는 데 다 본단 말이에요.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어제 판세를 봐서
그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죠? 죄송합니다, 목사에 붙었다 장로에 붙었다, 어디서 듣던 얘기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속이는 말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뭐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짓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말하는 것,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지혜를 담지 않은 목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하도록, 세상 지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세상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 목사가 말하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 지혜를 쫙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범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전하는 것이 그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중심이 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의 이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지혜가 이게 바른 줄 알고 그냥 주장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칼로 찌른같이 사람들을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혀는 양약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런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그렇죠?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라는 것은 중심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중심에, 내 욕심, 내 원하는 것, 내 야망, 그렇죠? 내 탐심이 주예요. 그래서 그게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요.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다. 이 거짓 혀는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지 않고 내 지혜가 그게 바른 줄 알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그냥 거짓 혀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얻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꾀한다는 것이 자기 이익을 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요, 뭐 아무렇게나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10계명도 딱 두 개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화평이 그게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어요. 그게 기쁨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수종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가끔씩 예를 들지만요, 도지사가 지금 내보고, 야, 목사 잠시 그만두고 이 전 도민의 어떤 이런 그 영적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와, 그죠? 뻔나죠. 내가 도지사, 참모,
그런 것만 해도요, 막 얼마나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요, 그런 일 하려고 줄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참모, 하나님의 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령, 대사, 사신이죠. 그죠? 사신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평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희락이 있다 하는 말씀이 20절 그 말씀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앙자가 재앙 앙자고 화가 화자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악인에게는 재앙이 막 화가 넘친다. 묻고 싶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재앙을 저렇게 받고요. 예수 안 믿는 저들이 뭐 앙화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앙화가 아니라 저기는 축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지요. 하나님 뭘 잘못 본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악인은 삶 자체가 앙화가 가득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잠언 바로 3장인데요. 바로 앞에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었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생각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신다. 그것은 아비가 자기 아들, 이 세상 아비가 아들이 그 엉터리로 살면은 징계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요,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 아닌가? 채찍질 하시는 건 아니냐? 11절.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징계예요.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훈련이 양육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증거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받는 시험들, 시련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숙시켜 가시는, 완전케 온전케 해 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모습,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는 여러분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재앙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악인에게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 뭐 형통하고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축복받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여러분 앙화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재물과 함께 그 영광과 함께 여러분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시고. 거짓 입술은 여러분께 미움을 받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게 진리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의 뜻을 나타내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 기뻐하심을 받지요.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죠?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가 조심합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 지식을 감추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지식을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그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길인데도, 잠언에서 몇 번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그죠? 그게 파멸의 길인데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알고 주장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그 다음 절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 말은요, 이 부지런한 말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은요,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게으르면은요, 그럼 편안해질 것 같지요. 부림을 받습니다. 종이 되어서 노역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근로 일이 아니라 노역입니다. 노역. 감옥에 들어가서 노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바빠지고 세상에 그냥 노역하게 돼서,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마음에 참 기쁨도 없고 마음에 참 만족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만족 없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게으른 자는 여러분 부림을 받습니다. 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심 내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에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2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그렇죠. 왜 근심이 생깁니까?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가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탐심이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근심입니다. 이것을 채워놓으면 빼앗길까 봐서, 잃어버릴까 봐서 근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면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냐. 선한 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말할 때에 마음이 즐거워지지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면은, 같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막 나눌 텐데 그걸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 이런 코로나 이런 기회 때에 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잠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것은 이 지혜를 찾는 것이 금은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계속해서 1, 2, 3, 4장에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심의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지혜가 마음에 있는 자는 이웃의 인도자, 그죠? 사람을 다스리는 자, 사람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되나. 악인의 소행은, 악인이 지혜롭다고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 줄 바른 길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는 자신도 미혹합니다. 자신도 그 멸망의 길에, 사탄의 꼬임수에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함께 멸망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잡을 게 있는데도 사냥 안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일 써놨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사냥한 것들도 굽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옛날 고대 말일수록 현대 말처럼 그렇게 짬새가 그 문장의 글의 구조가 딱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옛날 말일수록 구조나 이런 문법이 좀 느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 문법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것보다도 또 이런 번역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갖고 받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냥한 것도 굽지 않는단 말은 사냥은 해놓고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굽지 않는단 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이 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자는요, 이게 사냥을 해놓고도 구워서 먹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게으른 자는 세상에서 그냥 이게 내 양식인 줄 알고 막 잡아서 채워놓고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내 영혼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양식이 그냥 재워만 놓는 거예요. 그죠? 재워놓는 그 재워놓는 높이를 보고 기쁘다 하지만은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27절 보십시오.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냥한 것도 굽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부귀 영화는요, 하나님 나라의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것이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이 여러분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사망이 없는 참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더욱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고 충만해서 이 복으로, 이 은혜로 정말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겠습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 지혜로, 내 공로로 나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를 더욱 추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이 말을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몸이 행동을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참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나우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나라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